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특별히 하이에나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하이에나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태어나면서부터 형제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요. 이 갓 태어난 하이에나가 옆에서 같이 엄마 뱃속에서 낳은 다른 형제들을 이빨로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하이에나에게는 이빨이 다 나 있습니다. 송곳니가 있는데 그 이빨로 옆에 있는 같은 형제들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멘트가 나온 것이 동물 중에 유일하게 형제를 죽이면서 태어나는 동물이 하이에나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특이하죠. 왜 특이합니까? 왜냐하면 형제를 죽이는 동물은 없기 때문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낳은 형제 자매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기 마련인데 유독 하이에나만 형제 혹은 자매를 죽이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니 태어난 다음에도 죽이기 때문에 유일한 형제를 죽이는 동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기 때문이다 라고 호소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낳으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고요. 또한 그에게서 난 자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즉 형제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이에나가 아니고서는 서로 죽이는, 서로 상처 주고 죽이는 그런 하이에나가 아니고서는 같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죠. 더불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 호소를 믿음에 호소합니다. 방금도 제가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지금 이곳이 조선시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금을 영접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임금을 어디에 모십니까?
내 자리에 모셔요. 안방, 상석에 모십니다. 주인 된 자리에 모시는 것이 예의예요. 임금을 내가 내 자리에 앉고 임금을 저기에다 모십니까? 아니요. 임금을 내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를 포함한 내 종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임금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어디에? 내 주인 된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영접한 다음부터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믿음이고 순종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그 믿음에, 그 순종에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낳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라. 그 계명을 지켜라. 이제는 그 순종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해. 그러면 너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을 지키라.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계명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우리 모두를 대신해 자신이 죽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도 누군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누군가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치고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가 그것을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겉옷을 던졌어요. 펼쳤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연신 기뻐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며칠 뒤면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텐데 저 예수라는 작자를 죽여라 라고 외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어려우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순종하여 죽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은 무겁지 않죠?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죽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요. 무겁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설교 중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엮은 설교집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자기 고백 같은 내용이 나와요. 경찰서에서 전과자 2명을 교화시켜 달라고 사랑의 교회에 부탁해 온 적이 있습니다.
서초동 일대에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턴 사람들이었는데 법적으로 감당이 안 되어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수락해 보니 귀찮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돈만 떨어지면 나쁜 짓 안 하겠다고 찾아오는데 속고 있는 줄 알면서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년을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도 거짓말이 동났는지 어느 날부터 종적을 감췄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저는 속으로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안 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듯 하면 모를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또 전화를 해서 그간의 이야기를 한 다음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해 주지.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정말 바른 생활 해야 된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이 워낙 앞뒤가 안 맞았기에 거짓말하는 생각이 들면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에 맞춰 살펴보면 저는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관한 15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명한 4가지가 7절에 나오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입니다. 저의 경우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절망감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제 모습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목사가 이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신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못된 범죄자들이 안 나오니까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안 나오면 참 좋겠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됐다.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들 것 같아요. 저 집사님만 안 나오시면 참 좋겠다. 실제로 안 나온다고 얘기해서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마무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시부모, 형제, 이웃을 향해 나에게 손해를 주는 이웃, 친구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안겨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한테 대입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대입해 봤어요. 예수님은 김필수의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김필수의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김필수의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김필수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제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해요.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정죄할 때도 있어요. 그런 저를, 그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을 다시 배신할 것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것마저도 믿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저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라봐 주시는 주님, 그리고 여전히 견뎌주시는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결단할 겁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가는 성도님을 바라볼 때 아유 저 꼴불견, 저 사람 안 나와야 되는데, 아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똑같아. 저 사람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잘났어. 예배 마치자마자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교회를 나가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언제 예배하는 듯이 예배하느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없고 온갖 세상의 언어로만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참아주시고,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여러분을 바라봐주시고,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여러분을 견뎌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시 또 속을지라도, 다시 또 상처 입을지라도 그 사람을 참아주며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견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모스트라는 그 2003년도에 제작된 체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에도 이제 시상 후보로도 올랐던 단편 영화예요. 여기에는 아빠와 아들이 함께 사는 가족이, 둘만 사는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기차가 다니는 다리를 조종하는 기사예요. 강을 지나는 배가 기차 때문에 그 다리 때문에 못 지나가면 그 움직이는 다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배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리를 내리는 기사죠. 만약에 다리가 올라가면 기차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빨간 신호를 보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빠의 직업이었는데, 하루는 그 아들과 아빠가 아빠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가가 있으니까 아들은 낚시를 하고 아빠와 함께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지나가서 아빠가 이제 다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배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 아빠가 잠깐 볼 일 때문에 옆에를 보는 사이 기차가 오는 거예요. 물론 다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빨간 신호를 보냈지만 기관사가 그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기차가 다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기관사의 그 기차의 연기를 아들이 목격합니다. 아빠를 불렀지만 그 조작하는 공간에 아빠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직접 수동으로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다리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끄러져서 그 기계 안으로, 톱니바퀴 안으로 낀 거예요, 몸이. 그 다음에 아빠가 기차가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빠가 스위치를 내리면 다리가 내려가서 그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무사히 다리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스위치를 내리면 그 톱니바퀴에 낀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 아빠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함께 그 영화를 보겠습니다. Dobrou.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낮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준혜고 마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못 향해 인도해 주시리.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죽었는지 누가 희생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쓸쓸히 죽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길 원하며,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